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말에 있는 걸 넘어서서 그 능력에 있음을 압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함께 일하자. 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얘야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를 바꿔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각 시대에 그리고 각 장소에 그리고 특별한 위치에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왕이 전국의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일하면 뭐가 좋냐? 첫 번째는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왕이 불러가지고 얘야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면 그거 자체가 집안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좀 와닿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의 자리를 만들고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로 부르면 만약에 저라면 저희 집안에 플랜카드 걸고 아파트에다 대자보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대대로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이라면 그 왕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게 되면 우리가 100, 1000, 만의 일을 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평범한 백성보다 왕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왕에 대해서 더 잘 알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함께 일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반응하는 게 뭐가 좋나?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부르심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재빨리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저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나와 함께 일하자. 우리 오늘은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반 부르심. 일반 부르심이라고 좀
용어를 만들어 봤어요. 이 일반 부르심은 뭐냐면 일상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매일매일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충 또는 소홀히 하기 쉬운 그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을 하는 그 하루의 일상들, 또는 주말에 쉬고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보내는 그 한 주, 그 일상의 평범한 것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의 특별한 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변적인 거여서 쳐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그 자리로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죠. 이 사가랴의 직업이나 하는 일의 형태를 보면 지금으로 치면 이런 분들 있죠. 저와 같이 일도 하고 목회도 하는 이중직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이 본인의 일과가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일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안고서 상의도 하고 조언도 구합니다. 그런 때로는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의도 해주고 그리고 조언도 해주는 일을 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농사일을 했어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었던 주류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변두리에 있는 시골의 제사장으로서 이런 농사일도 하면서 거기서 나는 농작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집안일도 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잠이 드는 겁니다. 주중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1년 중에 국가 행사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거대한 제사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본문도 사실 이 사가랴가 자신의 임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상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전에서 그 봉사를 맡은 거였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비뽑기를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걸 하는데 일평생 한 번 주어지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에 본인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나 이 엘리사벳이요, 다른 그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의 업무들을 주변에 쳐내거나 변두리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그 농사 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사람을 세우고 봉사하는 그 일상의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으로 알며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매일 똑같은 일을 1년 365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계속 똑같은 감정으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게 되나요? 지루해하고
또 왜 하는지 잊어버리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사람들이 제가 유학하니까 군대를 안 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행정병을 했습니다. 인사과 동부행정병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신병들 오면 막 교육을 시켜요. 야, 군생활 이런 거야 하면서 막 이런 교육들을 시켜요. 그리고 근무를 짭니다. 휴가를 보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 거죠. 이거를 잘 해야 어떻게 되냐? 근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부대가. 이걸 잘 해야 부대원들이 본인의 휴가를 잘 짜서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해야 신병들이 와서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을 받고 부대 그 소대에 들어가서 실수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1년 이제 뭐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똑같은 일과를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해서 신병들이 오면 그들을 교육하고 보내고 근무 짜고 휴가 보내고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0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조금이라도 대충 하고 뭔가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말썽이 나요. 내가 교육해야 되는 걸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소대에 들어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근무를 제대로 짜지 않아서 근무가 흐트러져서 똑같은 근무 시간대에 2명이 막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가 미뤄져가지고 그 사병들이 그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시원함이 없어서 불만이 잔뜩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지휘관이 저를 그 자리에 왜 불렀을까요? 지휘관이 저를 그 자리에 부른 것은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일상을 성실하게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부대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 일을 해내도록 부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리, 일상으로의 자리, 그 자리로의 부르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 부르심.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요 되게 좋아요. 가슴 뛰어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너무 좋고요. 나로 인해 사람들과 바뀌는 이 사역들이 너무나 좋아요. 나중에 저희가 뭐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사역들을 펼쳐 나갈 때 그 사역들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에만 몰입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일상을 소홀히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일상을 소홀히 여기고 뭔가 다른 거대해 보이는 일들 할 때 엔돌핀이 돌고 뭔가 격앙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것을 부르심으로 알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며 더 나은 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이 일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나갈 준비하는 거,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사람들과 만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소그룹 모임하는 거, 부모님과 연락을 나누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좀 다른 일을 위해서 좀 소홀히 여기고 싶은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더 나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그래프 또 인생의 좀 역사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런 역사들을 거쳐 왔더라고요. 미취학, 또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출산 대학원,
사역 개척, 또 상담 대학원, 또 앞으로 있어야 될 박사과정. 저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어떤 거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해낸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좀 소홀히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 했던 거, 열심히 했던 거, 내가 그때 그거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의 삶이 또 그때 당시에 그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소홀히 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소홀히 했던 거를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어땠을까? 당시에 저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을 거예요. 지금의 삶에 저의 역량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탁월하게 돕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탁월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9월 30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뭐 하는 날? 불안산으로 목사님 가족이 이사하는 날. 네, 저희도 이제 이사하는데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공간도 11평밖에 안 되는데 600만 원을 주는 반사기를 하는 겁니다. 3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2배를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 너무나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난 예전 청년 중에 인테리어 업자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청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청년에게 연락했더니 그 친구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인테리어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기반을 좀 짠 다음에 줌으로 엑셀 파일을 보내주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쭉 세우고 그거를 보내주고 그거를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나 탁월하게 목사님 이거는 됩니다. 목사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더 싸게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빼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기의 일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고 멋있고 또 탁월하게 해내는 게 이렇게 우리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자, 그 친구가 자신의 그 인테리어 일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겠죠.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저희가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또 그곳에서 잘 생활을 하게 된다면 또 저희를 또 초청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할 텐데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일상이에요. 인테리어의 그 일이. 그런데 그 일에 그가 성실하게 임할 때 저희 가족이 또 저희 가족을 통해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돕는 사람들 잘 돕고 싶잖아요. 우리가 직장일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상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다는 것에서 먼저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꿀꺽하고 삼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섬기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직장일을 하는 거, 사람들을 만나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예배를 성실하게 하는 거, 그것이 일상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꿀꺽 삼키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고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하는 거 보통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그러지 않겠어요?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고요. 열심히 직장일을 하려고 하고요. 열심히 내가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요.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고요. 열심히 뭔가 부모님을 섬기려고 해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결심을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해야 하냐?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연습,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이곳에 100kg의 엿기가 들어있어요. 엿기 100kg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엿기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엿기를 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역량이 10kg밖에 들 수 있는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들어야 된다는 게 숙명이라고 잘 받아들이니 들려고 한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뼈가 부러지겠죠. 으스러지겠죠. 여러분 열심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kg를 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죠. 웨이트를 하고요. 또 식단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듣는 연습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100kg를 들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활동들과 일상의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예요. 멘토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의 100kg가 넘는 그 엿기 이상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 믿지 않아요. 나의 일반적인 삶을 또 일상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써붙여놓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때로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결단해요. 그런데 일상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훈련이 단 하나도 없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검토하지 않고 멘토링을 받지 않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황된 말이에요. 일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부르심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그 일상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 첫 번째는 일반 부르심, 일상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별 부르심. 특별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좀 가로를 치고 앞에다가 좀 수식어를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르심,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하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당신만큼 잘해낼 수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특별한 자리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소에 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그 배를 짓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집안일을 돌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자신의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키우는 것이
모두 다 똑같죠. 다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배를 짓는데 모두가 참여하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때론 각자의 특징에 따라 또는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배정에 따라서 주어진 미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배를 디자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접을 하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철강을 실어오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그래야 이 배도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일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열심 가운데서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 그날은 1년에 자신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할 수 있는 그 일에 제비뽑기로 뽑혀서 사가랴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특별한 미션, 다른 말로 특별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초청합니다. 뭐라 얘기하냐? 얘야, 너 여지껏 아이가 없지?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건데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이제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들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선지자가 될 감을, 그 아이를 내가 너희들에게 낳게 할게. 그러니 너희는 이제 미션을 받아서 그 아이를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단다. 그 아이에게 선지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단다. 거룩함을 지키도록 해야 된단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선지자로 온 백성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음에는 이것이 좀 부대꼈어요. 그러다 그것을 특별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를 성실하게 키웁니다. 정체성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도와주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주님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선지자로서 키워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으로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성실하게 이제 아이도 키우고 또 일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적인 부르심을 이제 제끼고 그거 안 하고 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르심에 더해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교도소에 가서 본인이 중독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저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에 익명의 모임들이 많은데 그 익명의 모임들이 다원주의나 또는 약간 누에이치 사상으로 좀 물든 감들이 있는데, 그것에 기독교적인 바탕과 틀을 껴서 한국에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건 남들보다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는 그 자리로 저를 부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똑같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지만 아이들 특징들이 좀 달라요. 큰 아이는 조금 강하고 둘째는 좀 예민하고, 이 아이들의 특징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여된 특별한 인물하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저도 성장하고 싶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전화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전화해서. 그래서 저 인천에 있는
그 마약 쪽에서 이제 사역하시고 계시는 그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약물 중독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대학마다 동아리를 만드시는 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대학교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방 교육을 하는. 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그 여성 중독자들을 위한 숙소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찾아가서 뵙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한 다다음 주 정도에는 그 마약 퇴치운동 본부랑 서울 구치소에서 일하시는 그 기관 담당자분들이 같은 대학원이어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다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네. 그냥 여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굉장히 다르다. 그거를 제가 이제 느낀 거죠. 그걸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더하시는데 그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일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는 일 또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 구절이에요. 에스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에스더가 누구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스라, 에스더. 에스더가 여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헷갈려요. 에스더가 여자입니다. 에스더가요 여자로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요 이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왕입니다. 바사왕, 바사국의 왕.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결혼한 거라고 쳐요. 그런데요 그 부인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줍니다. 그 뭐냐면 이 바사국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그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 바사국에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 에스더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왕에게 말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돌봐주도록 하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 일을 어떻게 했냐? 잘 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 뭐냐? 목사님, 저는요 지금 30대 또는 40대 또는 이 시점에 또는 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또는 목사님, 저는 이 나이대에 또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인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 나이대에 또는 이 순간에 또는 내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하며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즐겨하고 또 감동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부르심으로 아는 거예요. 일상을 그 충성되게 감당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남은 인생 동안에 나를 향한 나만이 할 수 있는 또는 내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되면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상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배우자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또는 동역자의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꿔가시고 기적을 베풀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요, 작은 딸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 나누는 그 일상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 일상이 그런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 빨리 끝내고 내가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일상을 좀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비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트고 같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에, 대화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함께 대화 나누고 그리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할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 또 딸아이가 또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대학 그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들을 이제 누렸습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저희 일상 가운데 하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줌으로 2시간 동안 12단계 교육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도 듣고 그 생각도 나누고 삶도 들어보며 성장을 도왔습니다. 자녀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일,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저는 그것을 삶의 한 귀퉁이에 두지 않고 내 삶의 정면에 두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또 나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어제 그 예비 부부 그리고 신혼 부부를 위한 예비 학교 원데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 커플이 모였어요. 함께 나눔도 하고 배움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냥 한 번만 하고 이제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쉽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또 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 깊은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당분간 이 신혼 부부와 예비 부부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싱글들 이들을 돕는 자리로 나를 특별히 또 부르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평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부르심, 일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며